물을 주고 또 병충해를 또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햇빛이 너무 많이 나면 햇빛도 가려줘야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골도 터줘야 되고 하루도 쉴 날이 없죠. 우리 교회도 보면 바로 옆에 텃밭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비가 막 오고 탁 그치면은 여기 텃밭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몇 분이 와가지고 벌써 딱 둘러보고 가요. 그만큼 관심과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할 때 드리는 그 정성도 중요하지만 전혀 그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씨를 뿌리기 전에 드려지는 그 수고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해서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보면 온 논과 밭에 거름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름을 넣고 나중에는 땅이 녹으면 그걸 로터리라고 그걸 쳐가지고 땅을 깊게 갈죠. 땅을 깊게 갈아서 그걸 갈아 엎는다고 하는데, 갈아 엎으면 땅 밑에 있던 양분들이 위로 올라오고 또 위에 있던 양분이 다 빠진 흙들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땅 사이 흙들마다 공기가 들어가서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질 좋은 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심을 기른다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땅심을 길러 놓아야 그 위에 농부의 그 수고와 땀이 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열매 맺게 하는 땅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그다음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새역과 옛것 비유, 이런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7가지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런 것도 되지만 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천국을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고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냥 공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천국에 대한 정체성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모습들을 기적이나 병치유나 또 교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처참하더니만큼 그 반응대로 정말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11장,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특별히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풀었던 고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그들이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그가 저런 일을 한다. 그가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사탄의 쫄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길가의 밭, 또 돌밭, 가시떨기 밭에는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 밭이 따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따로 있느냐?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린 자는 농부라 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뿌리는 이 씨는 복음의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못했겠습니까? 농부가 잘못 뿌렸겠습니까? 아니면 씨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뿌려진 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그것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도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밭이 처음부터 다 좋은 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좋은 밭이 따로 있고 나쁜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의 밭도 그러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움이 틔워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어른들이 신장로라고 그러죠. 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대로,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고랑길이라고 하죠. 농부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밭은 농부들이 왕래를 자주 하니까 그것은 벌써 이미 딱딱해져서 굳어버린 땅이죠. 근데 그곳에 씨가 뿌려지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고 또 새가 쪼아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누굴 말할까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까지도 빼앗아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시간 다 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한가한 마음이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하고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닌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죠. 사탄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려고 시시탄탄 노리고 있는 자가 바로 악한 자,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마치 새가 와서 뿌려진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설교 말씀 뭐였지? 물론 나이 탓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억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일부러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나 구절들은 기억이 남는 걸 좀 적어두면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적고 필요하면 말씀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가밭의 가장 큰 특징은 딱딱하다는 거죠. 이걸 마음으로 비유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딱딱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어버린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죠.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르신 구역, 막내분이 거의 80세고 그 위에 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구역 모임을 제가 2년 정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기억력이 감퇴돼서 잊어버린 거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날 말씀을 안 하고 그날 물어봐도 잘 모르세요. 그것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죠. 잘 속지 않죠. 잘 속지 않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진하지 않다는 거죠.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순전하다는 뜻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얼마나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주일학교 출신들은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1학년 때 듣고 2학년 때 듣고 3학년 때 듣고 어린이 돼서도 듣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그러면 벌써 집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벌써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순전해서 아기처럼 순전해서 젖을 먹을 때 아기가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어버린 마음, 이미 우리가 순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은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그 땅이 숨을 쉬고 그곳에 미생물도 살고 지렁이도 살고 그래서 무슨 씨앗을 뿌리든 간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은 딱딱해서 결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 때문에 은혜로 울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같이 가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더 깊이 갈아엎어서 충분한 걸음이 되어져 살아 움직이는 그런 땅이 되도록 땅심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딱딱한 마음을 좀 갈아엎을 수 있는 시간.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따로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좋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밭에 습기가 없어서, 흙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겠죠. 금세 말라버립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돌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뿌리가 자라지 않거든요. 마치 돌밭에 뿌리 내린 그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정말 더 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항상 시험꾼들이 파도처럼 자꾸 몰려듭니다. 잠시는 견디었는데 몇 번씩 반복되면 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흙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흙이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없고, 수분이 없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푸른 잎사귀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돌밭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우리 심령의 밭에 은혜의 단비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면 뿌리가 자라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려고 하면 한두 번은 됐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지없이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적당하게 내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며칠이나 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집회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다 까먹어버리죠.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담배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담비를 목말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또 은혜를 받을 그런 충분한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자주 모이고 자주 기도회도 하고 자주 교제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게 저희 잘못도 크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좀 크면요, 은혜 받을 기회가 되게 많아요. 집회도 많고 강사들도 자꾸 바뀌고 유명한 강사들도 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기회들이 많고 성령의 역사에 정말 빠져들어서 함께 그렇게 은혜의 담비에 적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내가 예배 드렸다고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만끽하도록 우리 영혼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간 듣는 자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담비가 우리 영혼에 내리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신이 살아나고요,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죽었던 감사와 기쁨이 다시 싹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똑같이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를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항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살라 이런 게 아니죠. 함부로 낭비하고 살라 이런 게 아니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지만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염려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짓눌려서 지배당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주의에 짓눌려 삽니다. 그 짐을 한 짐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가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과도한 욕심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를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말씀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파종하지 말라고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데 가시덤불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는 그곳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를 덮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말씀이 막혔다. 같은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는 별로 보이지 않았던 가시들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았습니다. 말씀의 기운을 막은 것이죠. 말씀의 역사를 막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들, 그것들을 이 가시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가시들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탁 마음먹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막는, 그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과거처럼 나라에서, 가족들이, 마을에서 예수님 못 믿게 핍박을 하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요. 핍박을 하면 오히려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뭡니까?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더 크게 우리를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막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 또 그 유익을 얻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온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그 가시밭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불태워버려야 하나님 말씀의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밭에 있는 이 가시떨기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불태워 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전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 돌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그리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밭들 중에서 어디에 속한 밭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단단한 밭으로 간다면 묵은 땅을 가롭게 엎으면 좋겠고요. 돌밭이라고 하면 은혜의 장비를 사모하고, 가시떨기 밭이라면 그것을 불태우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